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레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기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돔 고모라의 전쟁에 아브라함이 원하지 않았는데 조카 롯이 잡혀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에 참여했더니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생명도 건져내고 그리고 모든 전리품도 취하는 은혜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생명도 그 전리품도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에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들을 승리한 사람이 취합니다. 심지어 생명들도 다 취해서 어떤 사람은 첩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종 삼고 그 사람도 마치 물건 취급하며 전리품이 되어지는 것이 현실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어떤 전리품도 어떤 생명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이 믿음으로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같이 보다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자, 땅의 것을 포기한 그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뭘 주셨다고요? 하늘의 상급을 주셨다 했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땅의 상급을 추구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인정을 얼마나 해주는가, 그리고 내가 해준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거둘 것인가, 이런 것에 관심을 두게 되면 땅의 상급을 취하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땅의 상급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주는 사람을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늘의 상급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미얀마라고 하죠. 옛날에 버마라 그랬고요. 버마의 선교사로 온 저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미국에서 버마로 선교사로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출발할 때는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식민지 가운데 동남아에 있는 버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국인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선교지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하는 중에 미국이 영국에 대해서 독립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독립전쟁이 나서 미국 본토에서는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 식민지인 버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불똥이, 버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한테 불똥이 튀었습니다. 니는 스파이지, 이렇게 된 겁니다. 졸지에 선교사님이었는데 스파이로 오해받아서 감옥살이합니다. 감옥살이하고 모진 고문의 시간을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독립전쟁이 끝나고 둘 사이에 이제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꽤나 오랜 시간 동안 감옥 생활했습니다. 고생했지요.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저번 선교지 가서 개고생만 하고 말이야. 제대로 된 열매도 없고 말이야.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묘하지요. 그분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하늘의 상급이. 하늘의 상급이 있어서 그분은 선교지에서 제대로 된 자기 열매를 제대로 취하지도 못했어요. 어쩌면 그 긴 세월 동안 감옥살이만 하다가 온 선교사라고 조롱도 받았습니다. 근데 참 묘하게도 하나님은 그 선교사님의 자녀를 미국에서 그 감리교회의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앉혀놨습니다. 하늘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상은 저 하늘나라, 저 주님 앞에 가서 받는 것도 되고, 그리고 그것은 또한 남은 생에는 따라서 열매입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열매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는요, 영적인 유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 유산이 되어지고, 나는 남은 인생에 열매 맺고, 천국 가면 상 받고, 꼭 먹고 알 먹고를 넘어서서요, 한 방에 세팡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뭐니라 상급이니라,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근데 이 약속을 바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당돌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나이까? 받으면 뭐합니까? 나는 뭐가 없사오매?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누구니이다? 엘리에셀이니이다. 나는 자식이 없어요. 나는 상속자가 없으니 받으면 뭐합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시는데 그 상급을 더 주면 뭐합니까? 지금 있는 돈 가지고 그냥 삼시세끼 밥 먹고 살면 365일 나면 평생에 다 밥 먹고 살아도 그 돈이 있습니다. 상급을 준다고요.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자식이 없는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말씀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하늘에 이렇게 많은 별들처럼 그렇게 많아질 거다. 그리고 하늘을 밝히는 별처럼 그렇게 빛나는 자녀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뭐 했으니? 여호와를 많이 믿으니.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별처럼 많아지게 될 거다.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그렇게 별처럼 많아지게 별 보여주면서까지 말씀하시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무엇을 삼게 하려고?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아브라함이요, 이 질문에 이 답에 대해서 또 말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건 또 뭘로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아브라함이 보기에 자식 하나 낳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문제로 그냥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땅을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땅엔 누가 살고 있다 안 살고 있다?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고 소돔 고모라의 사람이 살고 있고 그 땅덩어리 때문에 연합군들이 전쟁을 펼쳐지는 막 그런 땅이거든요. 그래서 임자가 있는데 이걸 주겠다고 하니까 당황하기도 하고 정말 그럴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답으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해서 3년 된 멀와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지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거 제사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는 약속과 약속을 맺을 때 그 약속을 누군가 보증을 해야 되잖아요. 공정을 해야 되잖아요. 개개인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 요즘은 보증보험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보증 서는 것도 나라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거기서 보증을 서줍니다. 옛날에 어땠습니까?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뭐 할 때마다 집안에 누구누구 보증 세우면요. 집에서 싸움 나고요. 그것 때문에 재산 털려가지고 그냥 난리가 나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보증할 수 있는 그 기반들이 너무나 약했기 때문에. 고대 사회는 어땠을까요? 약속을 하고서 보증을 세우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 룰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한번 보세요. 우크라이나는 핵무기가 많았습니다. 핵무기가 많았는데 소련이 해체될 때 우크라이나 지방이 유럽과 교두보에 있기 때문에 소련군들이 우크라이나 유럽 땅 교두보인 지역에다가 핵무기를 많이 갖다 놨어요.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게 다 우크라이나 거가 된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많이 쥐고 있으니까 유럽 나라가 말합니다. 그 핵무기를 다 안전한 데로 우리는 반송을 하면 너희들 잘 살게 해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누가 지켜주노? 우리가 지켜줄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다 폐기하고 국방력을 다 다운시켜 놓고 그랬더니 세월이 지나서 러시아가 정말 침공해 오니까 나토, 유럽 군대가 지켜주고 있습니까? 최소한의 부대만 보내면서 겨우겨우 그냥 나라를 안 뺏길 정도만 그래 버텨주고 있어요.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조약과 약속들이 헌신짝처럼 그렇게 던져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어땠을까요?
지금은 국제 정세나 서로 눈치 보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국제법이란 것은 국제사법재판소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국제기구도 있지만은 고대 사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나라의 경계를 넘었으면 무법천지입니다. 근데 그때 그들은 약속과 약속을 맺을 때, 중요한 약속을 맺을 때 이렇게 약속을 맺었습니다. 어떻게 약속을 맺느냐? 약속을 맺는 두 상대방이 짐승을 가져갑니다. 소와 양을 가지고 와서 소와 양을 반으로 쪼개요. 반으로 쪼개면 머리가 이렇게 있고 몸통이 이렇게 붙어 있고 다리가 이렇게 있고 이걸 반으로 쪼개면 이쪽도 이렇게 도축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쭉 줄을 세웁니다. 이 줄을 세워놓고 약속을 하는 두 상대방이 지나갑니다. 두 명이 지나가면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돈 얼마를 합시다. 그냥 1억을 빌렸다 합시다. 1억을 빌렸는데 갚을 때 3년 뒤에 반드시 갚겠습니다. 1억 빌린 데 이자를 쳐서 3년 뒤에는 3억으로 갚겠습니다. 약속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약속 어길 수 있다 없다? 어기게 된다면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어서 이 짐승을 쪼개듯이 나를 쪼개도 좋습니다. 죽여도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여도 좋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면요, 각자 자기가 섬기는 신을 고백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우리나라만 왜 불교라고 하면 내가 섬기는 부처님이 나를 벌 줘서 내 몸을 쪼개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반으로 쪼개서 목숨을 취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불교신은 이렇게 고백하고 지나가고요. 예수 믿는 우리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당신과 약속했는데 1억 빌렸다가 3억으로 대갚하는 약속을 3년 내에 갚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어기면 내 목숨을 취해서 이렇게 쪼개도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지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하시고 그 약속에 대해서 이제 언약식을 치르는데 짐승을 쪼개놨습니다. 이 두 짐승을 두 무더기로 쪼개놓고서 고대 사회의 약속으로 하면 누구 지나가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면서 나는 이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근데 그 약속을 내가 만약 어긴다면은 하나님이 지존무상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어긴다면은 내 영원성을 포기하고 내가 죽어도 좋다. 그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함께 지나가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렇게 신실하게 지킨다면은 하나님께 나는 반드시 예배성한 이렇게 그 11전 이렇게 드리겠고 내가 이런 것들을 소유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고대사회의 언약식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뭐가 보이며 같이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약속해야 되는데 그 약속할 때 타는 횃불이 어디 사이를 지나가더라?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더라.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야 되는데 타는 횃불, 하나님을 상징하거든. 성령의 불이 하나님만 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데 책임은 누가 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그분만, 당신만 지겠다는 겁니다. 나는 약속을 하는데 나도 뭐 타이틀을 걸고 내 모가지를 걸고 내 뭘 걸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만 내 목숨을 걸고서 이 약속을 이루어 줄게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만 책임진다고 해서 이것을 한쪽 편만 책임진다 해서 편무 언약이라고 그래요. 편무, 한쪽만 책임진다. 하나님만 책임진다는 언약.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 몇 가지 언약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잡아옵니다. 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요. 피를 받아가지고 반을 떼서 제단에다 붓습니다. 제단에다가 그 피를 쫙 붓습니다. 그리고 반을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확 뿌리는 거예요. 피 뿌리는 거는 사제죠? 아니요, 사제 아니에요. 이 맹세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피를 제단에다 붓는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온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을 삼게 하겠다. 뭐 할 때 너희가 내가 준 말씀을 지키고 붙들고 살아갈 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때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합니다. 뭘 지킬 때? 율법을 지킬 때. 율법을 지킬 때 세상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맹세하는데, 소를 잡아서 피를 받아다가 제단에 붓는 것은 속죄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목숨 거세요 이 말이에요. 누구도 목숨 거세요? 하나님도 목숨 거세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뿌리는 거는요, 이것도 속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가 우리에게 온다면 그거 받겠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의 생명을 취한다면 그 생명을 취하는 것도 감당하겠습니다. 목숨을 거는 맹세예요. 뭐라고요? 맹세입니다. 맹세인데 시내산에서는 양쪽 다 책임을 지고 맹세한다고 해서 이것을 쌍무 언약이라고. 어려운 말 썼죠. 양쪽 다 책임진다 해서 쌍무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 쌍무 언약, 편무 언약을 예수님이 통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실 때 잔을 들어 말씀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당신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당신이 모두 다 책임지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맺은 언약을 따라서 은혜 언약, 구약으로 말하면 쌍편무 언약. 무슨 언약이요? 편무 언약. 하나님만 책임지는 언약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이 따른다.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다. 여러분, 징계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모든 벌들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는 그 약속, 편무 언약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했냐? 자식 약속했고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나는 너의 상급이고 방패가 되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약속하셨고,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누가 가다가 오늘도 오후에 이제 잠깐 30분 걷는다고 이렇게 방전뚝길을 좀 걷다 보니까 감을 따고 계시더라고요. 아이고 수고하시네요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면서
제가 불쌍해 보이는가 봐요. 맛이나 하나 볼랍니까? 하면서 하나를 툭 따가지고는 장대 끝에 해가지고 담을 넘어서 이래 주시더라고요. 그래 받아가서 마누라한테 줬습니다. 그럴 때 제가 뭐라고 합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이럽니다. 그때 고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만약에 형산강이 물이 막 넘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거기 막 빠져 죽을 처지가 돼가지고 엄벙덤벙 하고 있는데 최건지사님이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나를 건져냈습니다. 그리고는 물가에 턱 나와서 할 때 제가 고맙습니다 하고 입 닦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는 생명을 건져주신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래 말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뭐 할 거요?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예수님께서 편무 언약, 당신께서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우리는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그래서 위대한 로마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처럼 우리와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은혜 아래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우린들어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린들어 쓰러질 수 있어요. 우린들어 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됩니다. 한달 앞서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그 은혜 아래에서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럼 율법 쌍방쪽에 책임져야 되는 거는요, 무슨 효과가 없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축복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은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율법 가운데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죄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남은 인생 그렇게 살아가다가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듯이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언약의 약속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을 감사합니다. 지나간 날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좌절하고 수없이 쓰러졌지만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도 끌어주고 저렇게도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때까지 계속 끌어가시는 역사들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그 은혜 아래에서 주님이 나의 방패 되심을 믿고 상급이 되심을 믿고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 열매 맺는 생이 되게 하시고 천국에서는 위대한 상급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는 믿음의 영적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